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부임한 지 한 5개월 만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 말씀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청년부와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김경동 목사입니다. 늘상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처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두려운 마음과 걱정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다가 저희 아내가 제가 부탁을 해서 어젯밤에 자기 전에 얼굴에 팩을 하고 잤습니다.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잘 준비해야 될 텐데 성도님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얼굴에 팩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목회자의 얼굴을 보지 마시고 외쳐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한 장의 종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 한 장의 종이로 비교해 본다면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 종이의 모서리를 접으면 어떤 모양이 됩니까? 네, 배 모양이 됩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겠지만 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순풍에 돋던 듯이 빠르게 신속하게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빠르게 나아가기를 늘 언제나 우리 인생은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향해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하여 그렇게 빠르게 원하는 곳으로 향하여 달려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인생길 가운데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쓰나미와 파도와 같은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이 인생의 돛은 꺾이게 되고 큰 장애물과 상과 같은 것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더욱더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히게 될 때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삶의 희망이,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넓었던 마음들이 반으로 쪼그라들기도 하고 희망과 소망은 점점 사라지고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 인생은 이제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불평하며 점점 거꾸로 고꾸라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고 파괴되어서 붕괴되어지는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지고 파괴되고 무너지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 곁에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무너지고 파손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우리 인생의 향해를 다시 한 번 더 펼쳐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이 무너지고 파손되고 아파하고 힘들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아파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놀라운 곳으로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심한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잠잠하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 삶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나온 인생길을 수없이 많이 걸어오면서 얼마나 인생의 많은 쓴맛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고난의 파도 때문에 내 인생이 마지막인 것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인생의 끝자락 마지막 자리를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다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내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에 밤낮 잠을 자지 못한 채 상처와 두려움으로 오늘 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또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파선은 우리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일 수도 있고, 또 미래에 우리가 겪게 될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시면 파손되고 무너지고 고장난 한 여인의 삶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격이 다른, 전혀 다른 두 행렬이 마주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그 시점부터, 그 시작점부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가 기쁨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또 다른 한 무리는 죽음과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고, 한 무리가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반면 또 다른 한 무리는 죽음을 이야기하며 절망의 무거운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집에 방문하시지도 않으신 채 그 종을 멀리서 음성으로 고치시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기적을 맛보았던 많은 사람들과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을 출발하여 약 40km가 떨어져 있는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옮기고 있는 이 발걸음의 분위기는 어떠하였을까요?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흥분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은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아마도 이러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걸어나오고 있는 또 다른 한 무리가 저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이 1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뤘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무리는 어떻습니까? 한 죽은 자를 메어 나오는 죽음의 행렬이었고 그를 장사하기 위해 장례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실은 한 어머니의 독자가 죽었고 이 어머니는 바로 과부다라는 사실이죠. 도저히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무거운 발걸음을 지금 내딛고 있습니다. 이 두 무리가 그들의 교차로가 되는 성문 앞에서 만나게 되는 장면, 오늘 말씀의 첫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이렇게 기쁨의 사건과 슬픔의 사건이 마주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건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으십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쁨의 사건보다 슬픔의 사건이 훨씬 더 강도가 크고 무게감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기쁨의 사건이 슬픔의 사건을 이겨내고 있는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기쁨의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이들이 맛보고 있는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중심에 계셨던 예수님과 슬픔의 중심에 있었던 이 여인이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손길과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이 여인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에 슬픔에 가득 찬 이 여인의 삶을 다루시고 바꾸시고 이 파손된 여인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몇 가지의 방법들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파손되어져 있는 이 여인의 삶을 찾아오셔서 공감하심으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감하심.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행동,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인아 울지 말라 라고 말을 건네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고아라고 부르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을 상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남편이 먼저 죽고 홀로 남은 여인을 과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를 부르는 호칭과 명칭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저히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어떠한 행동으로도 품어줄 수 없는 이 기막힌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도 미어지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도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서 그를 향하여, 그녀를 향하여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외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공감하심으로, 위로하심으로 그 여인과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 가운데 불쌍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라는 표현은 총 12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12번의 표현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과 심정을 드러내놓는 그러한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말의 뿌리를, 근원을 찾아가 보면 우리 속에 있는 뇌장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뇌장이 뒤틀리고 끊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기가 막힌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남편도 보냈습니다. 이제 아들도 보내야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도 자신의 창자와 자신의 내장이 다시 한 번 더 끊어질 것만 같은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여인아 울지 말라, 여인아 울지 말라 말씀을 건네고 계신다는 것이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원목실에서 1년간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간증문을 모았습니다. 모아진 간증문들 가운데 27편의 간증문을 뽑아서 한 권의 책을 만들었는데, 이 27편의 간증문 가운데는 투병 중에 승리하고 완쾌가 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는가 하며, 지금도 여전히 병 가운데 투병 중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또한 생을 이미 마감하여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갔던 그런 안타까운 분들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7편의 간증문을 읽다 보면 모든 간증문들 가운데 공통된 이슈로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한 가지의 고백.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지만, 나는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지만 나보다 더 아파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신들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많은 눈물을 날마다 나를 위하여 흘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나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만나게 되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편의 간증문을 모아둔 책 가운데 이 책의 제목이 바로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 이 여인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시거나 모른 척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공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 이 모든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아파하고 계시고 나보다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시편 37편의 말씀 가운데 맡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굴려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산 아래로 향하여서 자신의 돌을,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굴려버리듯이 내 인생을, 내 심정을 나보다 더욱더 잘 아시는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겨드린 채 높은 곳에서 아래를 향하여 돌을 굴려버리듯이 예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나는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인생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나는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공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놀라운 회복의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이 사건을 믿게 될 때 이 사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거룩한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파손된 이 여인을 고치시는 또 다른 한 가지의 방법, 바로 개입하심입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개입하심.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14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리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주님께서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막으시고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라서 장례 행렬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었고, 그리고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장례 예식에는 관이 없는, 뚜껑이 없는 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안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시체에 손을 대셨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율법도 파괴하셨습니다. 관습도 파괴하셨습니다. 고정관념 어떤 무시하신 채 장례 행렬을 가로막으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죽어있는 그 청녀의 시체를 만지시면서 그 행렬을 지금 멈춰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 사건 가운데 들어오시겠다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모습에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아픔이 많은 사건 가운데 내가 두 손을 걷어붙이고 내가 직접 일하겠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도와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바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객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싸늘한 죽음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시점부터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지금부터 일을 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놓고 계십니다. 나로펜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로 유명한 카일 아이들먼이 쓴 책 가운데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 책의 제목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나의 끝, 나의 비움, 나의 실패, 나의 항복,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끝없이 추락을 경험할 때도 있고 여기가 끝이구나,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여기가 인생의 끝지점이구나 할 때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신비는, 내가 느껴지는 그 인생의 마지막 지점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출발점이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저 높은 곳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을지라도, 우리가 저 깊은 곳에 서울과 같은 곳에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다 저 끝에 있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직 끝이 아니야. 내가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 우리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끝마치는, 마침표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야. 다시 예수님은 심표를 부여하고 계시며 우리 인생을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씀하는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시작점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심표를 너에게 부여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서면 많은 성도님들의 얼굴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각자의 사정과 형편들은 다 다르겠지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눈물을 훔치시거나 아멘을 하시거나 고개를 숙이고 계신 성도님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큰 슬픔 가운데 있을까, 얼마나 현재 마음이 아프실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으실까라는 생각을 설교를 하며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서 계시는 여기가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더 이상 어떤 희망이 없고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상황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순간 우리 주님의 개입하심과 기대하심과 소망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지막, 나의 끝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회복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하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여인의 인생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꿔놓고 계십니다. 이번엔 15절 말씀을 보시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께서 개입하시게 되시자 싸늘한 죽음이 되었던 이 청년이 호흡도 하고 일어나 앉게 되고 말도 하고 활동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한 다음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라는 표현을 성경 본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청년을 물건을 대하듯이 주셨다, 돌려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이들, 유일한 삶의 희망이었죠.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을 잃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이 나의 곁을 떠나가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아마도 끝없는 추락과 파선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심정을 생각할 때 우리는 떠오르는 한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천지 창조 이전에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고 죽어버린 그 뒤죽박죽 되어버린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보물과 같았던 제 인생 가운데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공허함이 느껴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길이 보이지 않는 흑암과 같은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이렇게 좌절하고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지만 그 다음 말씀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흑암과 공포와 그리고 혼돈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질서를 부여해 주시고 텅텅 비어져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어둠 가운데 우리 삶에 놀라운 빛을 비추어 주셔서 놀라운 모습으로 새로운 창조하고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행하셨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운행하셨더라. 그런 말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운행하셨다라고는 말은 구약 성경에 단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운행한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운행하심,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여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어지자 너풀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그 여인의 인생을 덮고 위로하고 안아주게 되어지자 이 여인의 삶 가운데 회복함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공감함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여인을 덮게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여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뒤죽박죽 섞여 있는 모습이 있고 텅텅 비어져 있는 모습들이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 가운데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운행하심, 너풀거리는 그 손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덮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아주시기만 하신다면 이 회복의 놀라운 역사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16절 말씀으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고 예수님께서 공감하시고 예수님께서 회복하게 되어지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16절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 하시거나 배척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찾아가셔서 파손되고 무너지는 그 인생길 가운데 찾아가셔서 주님은 개입하시고 만지시고 공감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손길들 가운데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고백을 그들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마곡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